기뻐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만 알려진 사람이었지요.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독특하게 보이는지요. 얼굴에 머리카락이 갈기처럼 휘날렸습니다. 지저분한 그 가죽으로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널찍한 가죽끈으로 또한 그 가죽을 허리에서부터 졸라맨 터였습니다. 메뚜기를 잡고 광야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 요한 주변의 사람들은 행색이 이상하지 않았지요. 매일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군인, 세리, 종교 지도자들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요한과 비교하면 얼마나 정갈한 옷차림을 차려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달랐습니다. 불안했고 초조했으며 거짓, 사기, 염려, 걱정, 그리고 증오까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러웠지요. 세례 요한이 외형적으로 더러웠다면 회중들은 마음이 더러웠습니다. 상한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끝자락으로 몰려왔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발보다 30m나 낮게 자리 잡은 골짜기의 가장 아래쪽입니다. 그들의 절망감도 그렇게 깊게, 그리고 요단 강물처럼 그들을 휘몰아치고 휘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보통 천둥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회개하라. 그의 이 외마디 말은 사람들 마음에 번개같이 잔상을 남겼습니다. 그들 마음이 무너졌지요. 곳곳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탄식하며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목소리의 톤은 나지막했고 부드러웠지요. 온화한 미소까지 입가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회중들도 달랐습니다. 그전과 같이 많은 수가 아니라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그를 따라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전과 동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과 또한 회중들의 두 눈망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눈은 이전과 같이 이글거렸고 청중의 두 눈 또한 이전과 같이 감동으로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과연 무슨 말들을 쏟아냈을까요? 어떤 말들을 했기에 세례 요한의 말투가 달라졌고 그의 입가에 미소까지도 있게 되었을까요? 왜 청중들의 두 눈은 그렇게 나지막하게 이야기하고 호통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동하고 마음에는 잔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자신 기쁨의 이유를 밝히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절에 나오지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다.
세례 요한 주변에 둘러앉은 혹은 서 있는 청중들은 사실 탄식과 분노를 기대했습니다. 그런 것이 상식적이었지요. 적어도 기뻐하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한 소식이 세례 요한에게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례를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도록 허용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세례 주면서 인기가 있었던 세례 요한의 인기는 사라지고 있었고 그 앞에서 박수치며 따랐던 많은 군중들도 역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군중뿐만이 아니지요. 다는 아니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터였습니다. 베드로, 요한,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캐치할 수 있는 것은 참 세례 요한의 상황이 초라해졌고 좋지 않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세례 요한이 자신이 여전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이것을 청중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이유가 혹시나 내 형편이 잘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힘들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 전국에 난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기쁘신 것입니까? 건강의 문제는 없지 않는가? 그래도 건강이 나에게는 있지 않은가? 이 이유 때문에 위로받습니까? 자녀들의 형편이 좋지 않은가? 그래도 내 주위의 사람들이 괜찮게 살아가는 것 아닌가? 만사 형통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이 땅의 형편이 좋아졌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하십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세례 요한의 기쁨은 아닙니다. 진짜 성도 기쁨의 번지수는 전혀 아닌 것이지요. 저는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도 기쁨의 이유를 살피고자 합니다. 과연 성도는 왜 기뻐야 될까? 어떤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성도는 왜 기뻐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예수님 앞에 보냄받은 세례 요한을 일컫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보내셨다는 것이지요.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이지요. 그 이후에 그 능력을 인정하셨고 인정하셨으므로 이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미리 예수님 앞에 보내셔서 첩경을 평탄케, 때로는 회개하라 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잔잔케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했고, 때로는
오늘 본문의 상황과 같이 온화하고 부드럽게 이 땅의 상황, 이 땅의 기쁨들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귀한 내용인 줄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사람들에게 했답니다. 두 가지를 선택해보라.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특히 미국 남성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남들에게 사랑받고 살 것이냐? 사실 두 가지 다 차이가 없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될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냐 인정이냐 무엇인가 택해봐라. 그랬더니 놀랍게 미국 남성 거의 대부분이 80% 넘게 인정받고 살고 싶다. 사랑 못 받아도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만 그랬을까요? 여자들도 좀 퍼센트가 낮을 뿐이지 인정에 대한 욕구는 여전했다는 거지요. 만일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인정해 준다. 뿌듯하지요. 열심히 낼 수 있습니다. 커리어 우먼들이 왜 그렇게 직장을 놓지 못하는가? 그런 부분이 또한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인정받았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냄받았다. 여기에 대한 자신의 정체감이 확실했습니다. 나 사명받고 왔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인물들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사명자로 보내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셨어요. 인정해서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인정하셔서 부르셨고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인정하고 부르셨고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주는 기쁨이 크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정받고 파송받은 자들의 면면의 기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기뻤습니다. 아들 이삭, 그 이름 자체가 웃음,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뜻을 가지지요. 아브라함이 그 삶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기뻐한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후에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수건으로 가릴 정도로 무엇을 나타내는 상황입니까? 보냄받은 자의 내면적인 기쁨,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직접적으로 그런 기쁨을 표현한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님은 전도인으로 70인을 복음서에 본이 세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그들을 파송했어요. 전도의 사명을 주고 보내셨습니다. 보내심을 받고 돌아와서 하나같이 기쁨을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한결같이 70인이 동일하게
기쁨을 표현했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4장, 15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보내심을 받습니다. 역시 돌아와서 기쁨으로 선교 보고를 하지요. 특별히 14장 27절, 28절에 보면 안디옥에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여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랬어요. 이때 고했다는 것은요, 기쁨으로 고했다는 거예요.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오랫동안 나누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부름받고 인정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당연히 기뻐하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 또한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선교라는 말뜻이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선교고 보내심을 받은 자 선교사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왜냐? 보내심을 받았다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마지막으로 보내신 선지자지요. 선교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 시대에 누가 최초의 선교사가 또한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셔요. 높은 하늘의 보좌를 박차시고 이 낮고 찬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사명을 예수님 알고 계셨지요. 나 보냄받은 자다. 직접 말씀하셨어요. 선교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나 예외가 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거하는 상황, 현실, 거하는 곳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선교지로 보내신 거예요. 열방의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그 자리가 바로 선교지라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그 선교지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어려운 것, 쉽지 않은 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저는 이 부분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은 잘 사는데 왜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우리 집은 이렇게 소위 찢어지게 가난하나? 왜 어머니는 파출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신방 전도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가? 왜 나는 집을 나올 수밖에 없고 학교를 관둘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을 수가 있는가? 도대체 하필 왜 난가? 그런 불만이 없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바로 나이기에 나를 하나님 인정하셔서 세워주심으로 내 가정에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능력 주셔서 견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이 쉽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냥 견디십시오. 그리고 꼼꼼히 따져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에 내 가정에 나를 보내셨다. 내 직장과 우리 교회에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그 사실 자체가 기쁨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보냄받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한다. 그렇게 확신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곧 죽게 될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 복선이 나오지요. 실제로 세례 요한은 감옥 가서 고난받고 죽었습니다. 그의 고난과 상황은 우리와 분명히 다르죠. 적어도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현실은 그보다는 덜할 듯합니다. 이 정도 어려움은 당할 사람 제가 볼 때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기쁨은 같은 것입니다.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내셨다.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도는 왜 기뻐해야 될까요? 관계 때문에 기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2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왜 기뻐합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그 관계를 생각할 때 친밀감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예식장에 사회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거의 50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례를 부탁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회를 봐달라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그렇게 부탁한 이가 제 친한 친구였어요. 저도 몇 번이나 주선을 하면서 결혼하도록 그렇게 종용했었지요. 그런데 계속 결혼을 못했는지 안 했는지 50이 다 돼서 드디어 결혼을 한다는 거죠. 지금 딸 하나를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요 사회 봐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에도 흔쾌히 답하고 가장 먼저 스케줄에 동그라미 칠 정도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친구의 기쁨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일컬어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친구 된 나는 들러리다. 그 관계를 얘기하면서 기쁨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주연이고 본인은 조연, 예수님 신랑, 본인은 들러리. 그럼에도 기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세주, 그분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 그러면서요, 놓치지 않은 것, 예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에게 시기감을 표출할 자 또한 없습니다. 시기할 만해요. 왜요? 어려서부터 소식을 많이 들은 자입니다. 6개월 시간 차이로 세례 요한 태어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친척이기에 주거니 받거니 소식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런 예수님이 모든 세례 요한의 인기를 앗아간 것이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섭섭할 듯합니다. 눈살을 찌푸릴 듯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영적으로도 예수님과 본인의 관계를 잘 알았지만 정말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기쁨의 공급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 된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비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포도나무 본체되고 우리는 그 가지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의 정황 가운데서 기쁨을 잃어버렸다? 어떤 뜻이요? 어떤 우리의 형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놓쳤다는 거죠. 다른 이유, 세상의 다른 이유, 돈이 없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 여러 문제에 휩싸여 있다, 코로나 전국이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좌절하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비록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밀감을 놓치지 마라.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 기거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 때문이에요. 왜 그가 의복에 신경 안 쓰면서 먹을 것에 관심 두지 않았을까요? 오직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 끈을 놓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다 그랬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로 나아가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바닷가로 나아가셨나요? 한적한 경치를 또한 즐기기 위해서 산 위로 오르셨을까요? 다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이른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통하여서 기쁨이 샘솟듯 하므로 너희는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그것 아닐까요?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잘 알고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런 이유로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엉덩이로 하는 것 같아요.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에 잡념을 버리고 계속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에 은혜를 하나님 주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남들이 어찌 됐든 상황이 어찌 됐든 어떤 형편이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리라. 골방이 되었든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이 기쁨을 놓치지 않을 기본기 중에 기본기예요. 평안한 곳 바라지 마십시다.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너 편한 곳만 있어라, 그러면 너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어느 곳에 가든지 너는 항상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할 것이다. 감옥에 가 있었던 사도 바울,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지요. 오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형편, 어느 시간에도 기뻐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언제나 힘들고 위험한 곳, 남들의 눈길이 있지 않는 곳, 그곳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저 주차 봉사하는 거 보이지 않지요? 저 아이들 콧물 닦아주는 거, 그거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편한 곳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곳, 그러나 예수의 기쁨이 약속된 곳,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
그 관계 때문에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섭리 때문에 기쁘다는 거지요. 섭리 때문에 기쁘다. 여러분 30절에 세례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망해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기쁨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나 망합니다. 근데 그게 기뻐요? 근데 성도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왜 흥합니까? 그렇게 흥하셔야지. 예수님이 더욱더 높임을 받으셔서 구원자가 되셔서 저 높은 보좌에 앉으셔야지만 저 낮고 천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이요. 나의 형편과 상황, 내 자아가 꺾어지고 부복되고 손을 올려서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구원받는 것이지요.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세례 요한은 아름답게 정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셔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 전반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아가 쇠해야지. 우리의 주인됨을 꺾어버리고 그 주인됨의 고귀한 자리를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내 마음 안에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리옵소서.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똑똑똑 두드릴 때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먹고 자겠습니다. 나의 참된 주인 되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주님을 모실 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과 모든 정황은 흥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주인 된다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아무리 가장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육성, 내 욕심, 내 마음으로 치닫으면 아내가 상처받더라고요. 자녀들이 상처받더라고요. 아무리 똑똑한 채 교회의 담임 목사네 그러면서 나아가면 성도들이 상처받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 가정의 가장은 보이지 않는 주인, 식사 때마다 오시는 손님, 말없이 다 듣고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이시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죠. 참된 담임 목회자이시지요. 그것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날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그 교회가 행복한 것이고 여러분 정말 그 가정이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도 면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과거에 나는 행복자다. 오늘 표현이 그거예요. 결과적으로 나는 쇠함으로 행복합니다.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런 이유로 행복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나 역시도 나의 자아가 죽고 주인이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가 된 삶을 삶으로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감사 넘칩니다. 즐겁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 기뻐하는 자가 되라.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뻐하는 존재가 되자는 거죠. 존재 자체가 변하게 된 것이 자녀됨 아니겠습니까? 인정받고 보냄받은 아버지 자녀예요. 그 존재의 부요함, 그 부요함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